요한일서 5장 16절 후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으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을 따라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일컫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거듭지어 갈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큰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 주의 종이나 일꾼이 될 만큼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한 경우입니다. 둘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짓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상습적인 거짓말로 성도를 깨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한다거나 거듭해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성령을 회방, 거역,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성령 회방이란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거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이지요. 성령 모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지요. 이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행위이니 성령 회방이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 했으므로 성령 모독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거나 회방한다면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큰 죄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보혈을 다 쏟으시며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사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절대로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